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오늘은 우리 일본 단기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일본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또 우리 장로님 또 기도 팀들이 같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사실 제가 처음 우리 부서에 올 때부터 우리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부탁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다 함께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렘넌트는 그리스도를 알고 세계복음화하는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서들이 우리 부서가 정말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동북아 지역을 섬기게 되면서 작년 단기 선교로 이렇게 일본 가게 되었어요. 또 그 현장을 밟고 또 선교사님과 이렇게 포럼하면서 내용을 알게 되니까 더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사들도 렘넌트들도 우리 일본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 단기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임을 알고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캠프가 되길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우리 나는 선교 안 가는데요. 안 가는 렘넌트들도 있잖아요. 근데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직접 가는 선교가 있고 또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그래서 둘 다 여러분 선교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받을 응답들을 결론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맞죠?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있으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어둠이 어떻게 되죠?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소통 드릴게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교사와 렘넌트들이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선교를 통해서 가는 렘넌트들 또 보내는 렘넌트들이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소서. 이 오직의 이유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밝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선교 현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해질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누가 모릅니까?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예배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 응답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뭡니까? 보좌의 망대, 빛의 망대죠. 빛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 되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뜨면 보여요.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일본 현장을 작년에 갔을 때 굉장히 한국과 달랐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사카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 한 4박 5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번화가입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차 빵빵 내는 크락션 소리가 있죠. 4, 5일 동안 안 들려요. 상상 가십니까? 빵빵 차 소리가 안 들려요. 차는 지나다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고 받기 싫어하고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의 골목길을 갔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쓰레기를 청소하는 쓰레기 차도 깨끗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편의점 가봤습니까? 일본에? 우리나라 CU랑 퀄리티가 다릅니다. 달라요. 한 개를 만들어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달라요. 굉장히 선진국이죠. 근데 그 일본은 이렇게 현장을 걸어가니까 한 500m 갔을까요? 800m 갔을까요? 그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 신사가 있어요. 절이 있는 거예요. 신사.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하고. 일본이 정신병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정신병원이 가장 많은 나라고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 그게 일본이에요. 그렇게 선진국인데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보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어린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소서. 마음에 품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에 담았을 때 힘이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합니다. 마음에 담았을 때 힘이 있어요. 요셉이 붙잡았던 세계복음의 언약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어요. 품었어요. 결국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뭘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결국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고 망대를 바꾸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는 선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300% 선교의 응답. 300% 선교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선교가 뭐냐? 나를 찾는 선교예요. 이게 성령 인도 100%입니다. 나를 찾는 선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렘넌트들 보면 삼중생활하죠.
맞죠?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또 친구들과의 만났을 때의 모습, 혼란스럽습니다. 방황해요. 여러분은 이 나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나를 찾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모습에 나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나에게서 해방.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운명을 끝냈다. 나의 영적 문제를 끝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나에게서 해방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속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것. 맞죠? 그리고 너무나 오래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뭐요? 배설물이다. 나에게서 해방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먼저 이 선교의 응답 속에서 나에게서 해방되는 이 축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서 해방되면 뭘 보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에게서 해방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부르신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 지역이 항구 도시예요.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안 거예요. 이 나의 모든 과거들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과거의 여정이었구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다. 이 사실이 나의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될 때 나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나에게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현장을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처음으로 선교팀이 구성되고 첫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하셨어요. 누구랑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내 안에 있는 영은 이 전도 선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두고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처음 우리 선교 현장을 갔었는데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원해서 가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고 또 나는 원하지 않는데 선교 현장을 가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끌려갔어요. 선교 현장을. 하필 첫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방글라데시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가기 싫었냐? 근데 그 현장을 사실은 제가 그 선교 현장을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시기가. 그리고 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갈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막상 그 현장을 갔는데 그 나라는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공항을 딱 내렸는데 공기 색깔이 여러분 책상 색깔이에요. 갈색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데 먼지가 하도 많으니까 갈색이에요, 공기가. 그리고 그 공항이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바퀴벌레가 주먹만한 게 막 바닥에 다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죠. 길을 걸어가면 저기 진짜입니다. 코끼리를 타고 가요, 사람이. 코끼리를. 비가 오잖아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바다가 됩니다. 물이 됩니다. 홍수가 그 정도로 심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쓰레기들이 다 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 섬이 생겼어요. 그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상상 되십니까? 다카라는 수도 지역은 외국인들도 있고 잘 살아요. 근데 거의 98%, 99%가 다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5만 원을 못 벌어요.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나라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 RUTC에서 알람이 없잖아요. 근데 알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로. 새벽에 막 이렇게 저부인들 기도하는 그 내용, 그게 있어요, 노래가. 그 기도를 막 하면서 사람들 다 깨워요. 그걸로 아침에 눈을 떠요. 길을 가죠. 돗자리를 들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딱 정식 시간이 되면 돗자리를 깔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때 봤어요. 아, 그 현장에 이렇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맞죠? 근데 진짜 감사한 게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핍박이 심각하냐.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 믿는다 하죠. 개인은 물론이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개인과 가정을 핍박합니다. 때리고 심지어 죽여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됩니다. 근데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내 상황 속에, 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고 공항을 갔어요. 좀 눈이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공항을 가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제한테 그림 속에 생생해요. 방글라데시에 신호등이 한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있어도 어차피 못 지켜요. 소용이 없습니다. 차가 얼마나 쌩쌩쌩쌩 다니는지
너무 위험해요. 근데 그 8차선 정도 되는 도로를 한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끌고 가죠. 먹고 살라고. 죽으니까 안 먹으면, 돈 안 벌면 막 끌고 오는데 그 뒤에서 조그맣게 보여요. 어린아이 한 명이, 여러분 나이 또래 되는 어린아이 한 명이 그 리어카 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 아, 이 재앙 가득한 현장에 이 아이도 똑같이 복음 모르고 이 아빠처럼 이 운명을 가겠구나. 그러면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매년 그 선교 현장, 매년은 뭡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현장을 같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진짜 나를 찾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죽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에게서 해방되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현장을 살리라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입니다. 나를 찾는 선교예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나를 찾는 선교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선교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역사 100%예요. 뭐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 힘들고 지쳐요. 보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근원적 응답.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원적 치유가 필요해요. 근원적 치유가. 창세기 3장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답은 하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사로잡힌 거, 이게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근원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현장에 찾아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근원을 치유해 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근원적인 치유하고 근원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이미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으로 내 안에 집을 지어놨어요. 이것이 요새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보좌의 역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힘입니다. 이 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 늘 선교 현장 가기 전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뭐냐? 내가 기도처를 찾다가, 내가
기도하러 가다가 어쩔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바울은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선교의 응답을 놓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바울은 선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 응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두고 뭘 하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 달라고 나가야 됩니다. 찬양, 기도, 메시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받았죠? 교회는 은혜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생명 걸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제자를 남기게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씨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려요. 길가에 뿌린 씨가 있고 돌밭에 뿌린 씨가 있고 가시밭길에 뿌린 씨가 있어요. 그 씨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자라나지 못합니다. 옥토밭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바울이 가는 그 선교 현장마다 제자가 일어났어요. 왜요?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루디아라는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야손이라는 제자가 일어났어요. 브리스길라 부부 제자 일어났어요. 어디 지역입니까? 빌립보 지역에. 어디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이 한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세워졌는 줄 아세요?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결론으로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 현장 가서 또 현장 보낼 때 우리 부서에서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로 간다. 가는 렘넌트들 있죠? 11명 렘넌트들. 나는 선교사로 간다. 자, 11명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선교사로 간다. 한 5명밖에 안 들린 것 같은데. 아닙니까? 5명만 갈 겁니까? 자, 나는 선교사로 간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자, 나는 선교사를 보낸다. 자, 나머지 분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선교사를 보낸다. 네, 나는 선교사를 가고 나는 선교사를 보냅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기도할 때 문을 여세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전도 선교한다가 아니라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모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3원을 도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떤 만남을 두고 기도하냐? 제자와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번 단기 선교 기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과 같이 미션홈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오랫동안 기독교가 1%도 되지 않는 일본 현장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고 복음을 전달해왔던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이 전달되어지고 또 중요한 응답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복음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세요. 복음을 전달. 제가 그래서 성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성교사님, 여기서 일본에서 전도해도 됩니까? 안 된대요. 거기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해도 됩니까? 근데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음껏 전도하세요. 복음 전달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 현장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만 그 현장에 나는 선교사로 간다. 내가 이 현장에 선교사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선교사로 나는 간다 했을 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선교사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일본 현장을 두고